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한 시간도 심령들마다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흥건히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이 시대의 사막과 같은 심령들 속에 생수와 같은 그런 단비들로서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셔서 사막화된 그러한 심령들이 옥토같이 물된 동산같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온전하신 그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넉넉히 사단의 참소까지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두 가지 법으로 다스려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성인데 공의성에는 은혜와 법이 동시에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는 법의 접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접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함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신자라 그러고 하나님의 법으로 대함을 받는 자들을 이 불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이 설 수 있는 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 심판성이라는 것은 그 인간 쪽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의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한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어린 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이 왜 왔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의의를 충족시키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곧 뭐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아들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공짜로 온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냐면은 그 희생의 근거가 있는 그게 누구냐? 그 아들이라. 그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 아들을 믿는 자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뭐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다른 말로 이것을 교회 안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아들의 의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자기 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드시 공의성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공의성 안에서도 법 아래 있는 자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그 사랑을 받는 법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그 비유를 했잖아요. 탕감 받은 종의 비유를 했잖아요. 왕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탕감을 해 줬어요. 탕감을 해 줬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거 본인은 그걸 탕감 받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탕감 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탕감을 해줘도 그 탕감을 탕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법의 작동을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건 이거는 자기가 이걸 계산할 수 없는 거 이건 갚아야 될 것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갚아야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탕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그 탕감이 진짜였을 것 같으면은 진짜로 여겼을 것 같으면은 자기에게 빚진 자 100대 내로는 그냥 탕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탕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은혜를 유출하도록 만들어요. 자연적으로. 응? 내가 누구한테 엄청난 혜택을 받았을 것 같은 그 혜택 받은 것이 남에게 돌아가게 돼 있죠. 이건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받은 혜택이 나로 하여금 혜택 받은 자로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탕감받은 종은 그 자기 백단이라는 탕감을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는 이놈은 법 아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아무리 탕감을 해줘도 그건 탕감이 아닌 거예요. 그게 법으로 돼야 하잖아요. 법으로 돼야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가리지 않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세요. 그럼 비를 주고 비를 받고 햇빛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하여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안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들은 사랑을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사랑을 받아내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신자는 사소한 일에서도 자꾸 감사가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 하나님 간섭했네. 이렇게 하나님 간섭.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 얘기는 뭐냐. 자기 살아가는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인이가 이 폐에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서 이게 기흉인가 그것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원래 이 수술이 이제 오후에 잡혀져야 되는데 그 의사, 하나님이 그 의사의 마음을 감동을 했는가. 그래서 아침 일찍 첫부터로 해가지고서 수술을 해가지고서 그 의사가 마치 자기 딸 고치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고쳐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이걸 정인이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 의사가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런 좋은 의사 만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컨디션 속에서 수술을 하게 했구나. 오후에 늦게 수술해 보세요. 의사도 지치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 난 그래서 아 의사 좀 수술을 좀 일찍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난 마침 일찍 했다 그래가지고 첫 수술을 했다 그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 그런 것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와 재수 좋아서 됐다 이런다니까. 재수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 좋았다. 원인을 몰라.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재수 좋았다 그러고 재수 없다 온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점점 밝아야 돼. 쉬운 얘기로 이게 제가 이제 정의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폭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피놀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제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감지도 못했어요. 그냥 내 열심에 충만해가지고서 모든 게 내가 뭐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열심히 있을 때 기쁘고 내 열심이 없을 땐 슬프고. 결국 뭐냐? 내가 나로 인하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천당 갔다가 내 컨디션에 따라서 지옥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죠. 말은 립 서비스로서는 은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와닿지를 않으니까. 왜? 모든 이 일을 하는 그 행위 주체가 나였으니까. 나였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내 의가 기각당하고 무기력해서 영적 우울증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난 예수를 못 믿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믿어져야 믿지. 믿어져야지 믿지. 제가 물어봅시다. 믿는다 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억수로 많이 했죠. 부흥회 하면 맨 앞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헤매도 여기까지는 오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머리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받는 사람은 구약 사람이고 가슴으로 받는 사람이 신약 사람이에요. 머리로 받는 사람은 그냥 예수를 멀찍이 세워놓고 분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가슴으로 받는 사람은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받는 사람이 신약을 사는 사람이고 머리로 받는 사람은 구약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머리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든 말씀을 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법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자기 무기가 되어가지고서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서 사랑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뭐느냐 비판 정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태를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 구약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질 못해요. 담아내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 신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위로부터 거듭나야 비로소 뭐냐 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아요. 가슴.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풀어주실 때 어디가 뜨거워져요? 머리가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겁죠.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들끼리 봤을 때는 머리가 뜨겁고 머리가 뜨거우면 사람을 잡는 일에 열심히 돼버리고 가슴이 뜨거우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머리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나냐 안 하냐 이건 둘째 문제고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임신했다 할지 임신을 하면 그것은 생명인 거예요. 언젠가는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럼 임신을 한 상태가 뭐냐 우리가 언약을 품고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품고서 이 땅에 왔다가 정한 기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해놨으니까 각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포도는 품금 부르듯이 어떤 사람은 새벽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낮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부르듯이 그 때와 기한은 몰라요. 언제 부르는 거 몰라. 응?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언약을 품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걸 불러낼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품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산단 말이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산고의 뭡니까? 해산의 그 고통을 주는 것들을 하나님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하는 일들이 자꾸 어떤 일들이 어그러지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고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참 이상한 것이 사건이 막 연루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재수 없어라 막 그런다니까 내가 왜 이러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누구를 찾게 되느냐 전능자를 찾게 돼 있어요. 엎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인이라. 마치 여자가 산고가 없으면 이 산고가 없을 것 같으면 지 맘대로 돌아다녀요. 뭐 롯데백화점도 갔다가 현대도 갔다가 이제는 코스트코도 갔다가 그것도 모자라 부산 해운대까지 갔다가 지 맘대로 돌아다녀. 그러다가 배가 아프고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 산고가 오면 뭘 하냐? 병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사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산고 없으면 의사 부른다 안 부른다? 병원 간다 안 간다? 안 가지요. 그럼 그 여인에게 산고는 뭐다?
생명을 낳는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죠. 계속 안고 다닐래요?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언제까지 우리는 언약을 품고만 있을 수가 없어. 그 언약이 나아져야 돼. 생명처럼 나아지는 일들을 해야 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징후가 뭐냐?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자꾸만 어그러진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영적 우울증이 안 왔을 것 같으면 지금도 직진이 40년째 직진을 했을 거예요, 아마. 율법에 특심해가지고. 그럼 율법에 특심하면 특심할수록 이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나올까요? 법과 비판이 나올까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안 걸려서 다행이라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할 때 안 걸린 걸 다행으로 여기시라고. 그때 걸렸으면 다 죽었다니까. 왜? 내 열심이 신앙의 기준이니까. 내 열심에 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너는 왜 그러냐, 왜 못하냐. 핑계대면 나는 하잖아. 난 니보다 더 피곤한데도 난 한다니까. 뭐 피곤 핑계대고 뭐 어디 거리 핑계대고 그때는 통하지가 않아요. 통하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내가 지나오면서 그러한 그 의의가 결국에는 뭐냐? 내 의였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콘크리트 벽을 내 앞에 탁 막아놔가지고서 내가 120km로 직진하니까 딱 막아가지고서 충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을 하는 거죠. 내 의의가 완전히 묵사발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머릿속으로 엄청 많이 하는데 가슴은 냉골이니까. 그게 나오는 것이 뭐냐?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사람을 죽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때가 내가 머리로 받은 거예요. 그게 구약이었다니까. 구약이었어. 신약은 뭐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어머야라 이것도 모른다. 창세는 언약을 듣는 사람들이. 구약은 예수 오기 전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후지. 뭐가 그래 어려워 그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 못 만나면 구약이고 예수 만나면 신약이라니까. 예수 못 만난 사람 지금 구약으로 사는데 구약으로 사는 사람은 머리만 뜨거워 머리만. 들은 건 창떡했어. 그런데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법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있죠. 사람 죽이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이 된 사람은 뭐냐? 그 속에 예수님 쑥 들어와가지고서 신약이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가슴으로. 예? 그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 같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가슴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먹먹하지 않아요? 어떤 데 답답하지 않아요? 오늘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가슴 여기가 막막하다니까. 이게 뭐 답답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커가지고서 말이죠. 이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뭉클하기도 말이죠. 이 감정이 이 12가지 감정이 생긴다니까. 막 좋기도 하고 말이죠. 아프기도 하고 말이죠. 기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 그 씹을 때마다 이 맛인가? 저 맛인가? 그렇게 하듯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막 회돌이 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이 감정이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을 치게 할 때는 이 생명의 다양한 것들이 내 속에서 막 분출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길 가다가도 혼자 하야 감사하고 기주와 같이 길 가는 가면서 눈물도 흘리고 말이야. 지나가는 꽃이 아니라 서 있는 꽃한테 가가지고도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막 이렇게 혼자 얘기하고 말이죠. 그 날아가는 그 새 보고도 하이 해가지고서 막 오늘 내 또라이 될게 그죠?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 바람 불어도 바람한테 얘기를 한다니까. 바람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 그렇게 해서 나를 훔치고 가서 말이야 나를 이렇게 적시고 가고 이게 막 만물이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막 또라이로 이 미친 사람들이 입을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따라합시다. 미친 사람의 특징은 입을 닫아놓지 못한다. 항상 입을 열어놓는다니까. 혼자서 주불주불 한다니까. 가면서도 주불주불. 예? 그 은혜를 받아보세요. 괜히 눈물 콧물 흘리고도 누가 옆에 받을 때 맞아요. 그렇다니까.
이게 안 되는데 잠을 잘래 잠이 오냐고.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잘나고 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서 말이야. 막 이렇게 혼자서 거실로 왔다 갔다 하다가도 안 되면 또 어디 그 밖에 나와가지고서 소리 한번 지르고 이게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막 교차가 된다. 이게. 이 마음이 뜨거우면 그냥 막 호도호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주여. 이게. 제가 쇼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험돼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된 걸.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제가 설교하는 건 다 내가 경험된 것으로 뱉어내는 것이지. 근데 그 경험이 내 것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다 만난 사람들이 그렇더라니까.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 그게. 그래서 내가 이 경험을, 나는 모든 경험을 성경적에 추인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가. 그러니까 그게 기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이게 이제 신약이 된 거예요. 신약이. 신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디로 받는다? 가슴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아, 내가 지금 신약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 가슴이 뜨거워져야. 이 따라합시다. 가슴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죠.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여기가 사랑이 담겨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머리에는 뭐를 담느냐? 법을 담는 그릇이에요. 법을 담는 그릇. 그렇게 머리로 많이 알면 뭐가 되냐? 법이 나와. 이것이 여기를 내려와야 돼. 구약이 신약이 돼야 된다니까.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내려오는 그 중간 지점이 뭐가 있어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는 그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냥 예수님이 안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통해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을 것 같으면 여전히 구약이라.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그래서 머리에 있던 이 지식이 목이 댕강 잘라져 가지고서 이 속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머리의 지식이 이 가슴 속으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이제 뭐가 되느냐?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여기에서 맛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맛보기 시작. 그 얘기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고 쫓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줬어요. 왜 줬느냐? 두려움 내쫓으려고 줬다니까. 그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 뭐예요? 죄지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은혜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죄인에게 오는 본능적인 그 두려움, 죄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사랑을 준 거예요. 그럼 또 무엇입니다? 이 사랑은 공짜로 거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근거로 해서 준다 그랬어요. 무엇을 근거로 준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희생을. 제가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 내려오는 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려온다니까. 그래서 지식으로 쌓은 것이 이게 날아가야 돼. 이게 이 법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여기 이 가슴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에 담긴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그 희생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희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통로와 같은 것이. 그 사랑을 받아야 뭐가 되느냐?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두려움을 뭐 한다 그래요? 내어 뭐 한다 그래요? 쫓는다 그러잖아요. 내어 쫓는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해 있어. 이 두려움은 제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이 죄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이 사람이 그게 부처인데, 그게 부처는 뭐냐? 생로병사라는 거. 생로병사.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 이것이 이치다. 그게 이걸 받아들이라 그러는 게. 받아들이라. 이게 불교 철학이에요. 불교 철학. 응?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이 권세가 우리를 뒤덮게 했어요. 이게 두려움으로 온단 말이에요. 두려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뭐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생로병사,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인간들이 그것도 피해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가 주는 그 본능 속에 오는 그 두려움이라니까. 이 두려움은 인간 쪽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죄의 권세를 이겨야만 그게 얻어벗어지는데, 그럼 그 죄의 권세는 우리 인간 쪽에서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분을 보내주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부정모혈로 태어나면 안 돼.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자는 절대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 석가모니도 죄의 권세를 못 이기고, 공자도 못 이기고, 마호메트도 못 이겨. 인간의 몸에서 나온 자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려면 위로부터 나야 돼요. 그 사람의 아들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지. 아멘?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생산해내는 그릇으로 사용된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렇게 구약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신약의 그 마리아의 위치에 구약의 마리아 같은 사람인데, 이게 누구냐? 사라의 사라. 믿음의 조상인 그 사라 있잖아, 사라. 사라가 젊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늙어서 낳았어요? 늙어서 낳았죠. 늙어서 낳았을 때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라의 뭐가 끊어졌다 그래요? 경수가 끊어졌다. 이건 늙은 여자, 죽었다는 얘기. 죽었다는 여자. 아이를 생산할 수, 여자는 난자를 생산을 해야 임신이 되는데,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난자가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수,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이 사라가 싱싱했을 때 낳았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줬다 안 그러고 지가 낳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지가 낳았다고. 이삭을 낳은 그 원인을, 하나님이라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사라예요. 사라 자신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알을 생산할 수 있어. 나중에 보면 그 후처들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생산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만약에 했을 것 같으면 사라가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 아브라함은 아무나에게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라. 이놈은 이놈이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뭐 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무리 씨를 줘도 그걸 받을 수 없는 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그게 경수가 끊어지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져. 경수가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사라에게 아들을 줬어. 그럼 사라에게 물어볼 것 같은, 이 아가 누구 아고? 누구 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이삭을 말씀으로 나아진 자라 그럴게요. 말씀으로, 약속으로 나아진 자, 말씀으로 나아진 자. 이게 신약으로 보면은 약속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 이삭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낳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가 오려면 여러분들 머리가 날아가야 된다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목배임 당해야 돼. 목배임 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것 같으면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것 같으면, 이때는 뭐냐?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뭐하고?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믿는 그 기관이 어디예요? 머리에 여기에요? 마음이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여기가 뭐가 되느냐? 생명이 꼽히는 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꼽히는 것이 돼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참 이게 아주 엄청난 비밀인데, 예수님이 방문한 사람은 생명에 속해 가지고 산 사람이고,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신방을 가셨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직 신방을 안 갔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 수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수천억 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행성들은 다 죽어 있어. 모든 행성들은 다 죽어 있다니까. 피조물은 창조주가 방문을 해야 그것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달이고 우리가 토성이고 목성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뭐냐? 사막이요, 사막. 땅덩어리는 땅덩어리인데 사막이라고. 왜? 하나님이 거기를 방문을 안 했어. 하나님이 거기 신방을 안 했다니까. 그걸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 토성에 안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토성에 보냈을 것 같으면 토성이 지금 지구처럼 생명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그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이 지구만이 뭐가 있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방문을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찾아가야 여러분이 여기가 지구가 돼. 기와요초 만발하고 여기가 꽃이 피고 새소리 울고 여기가 생명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방문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가 사막이야. 행성이라는 게 행성.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막화 돼서 생명이 거기에 착상이 안 돼.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 우주 과학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냥 별로 보지 마세요. 지금 인간들은 그 생명에 있는 별 찾으러 간다 하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뭘로 그렇게 확정하세요? 생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지구만 왔다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 토성에 가면은 토성 사람들 모습으로 가는데 그 괴물같이 가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 거기가 또 죽어야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은 데가 어디예요? 이 지구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이 지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신방을 받은 성도들만이 여기가 기와요초 만발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찬송이. 근데 예수가 방문하지 않는 신방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속에 절대로 감사 찬송 이런 게 없어요. 그걸 죽은 자라 그런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는 찬송을 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하면 산 자고 예수님이 신방하지 않으면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예수 신방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생각 잘 해보고. 왔다가 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신방을 해서 그 속에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의 걸 몽땅 가지고 왔는데 그게 곧 뭐냐? 은혜와 감사와 찬송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사람, 예수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은혜와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 와, 그냥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이거는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그러잖아요. 사랑과 온유와 희평, 화평과 자유와 장성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오래 참음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금지할 수 없는 뭐라 그래요? 금지할 수 없는 법은 우리가 이게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가 받을 것 같으면은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관용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막 나온다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생명의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여기가 지구라니까 지구. 그래서 이 지구에는 가장의 생물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장의 생물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방하지 않는 사람은 저 행성이에요. 토성이고 목성이고 화성이고 달나라고. 달나라에 사람이 살더라 안 살더라? 그건 토끼만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토끼도 가상 토끼. 진짜가 아니고. 거기는 그냥 먼지예요. 옛날 그 달나라 착륙했을 때 먼지만 가득했다. 먼지만. 그걸 티끌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티끌이었어요. 티끌. 아담을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흙이 그 티끌이라는 게 티끌. 이런 땅에 하나님이 신방을 하니까 티끌 그 티끌 같은 그 땅이 뭐가 됐냐? 옥토가 되어버렸어. 물이 흐르고 나무가 생기고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이 에덴 동산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풍성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걸 맛보지도 못했는데 있는 줄 모르는데 법 아래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뻤어요?
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은 감사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법에서 감사는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건 조건적 감사지요. 근데 은혜가 딱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것이 카테고리가 없어져 버렸어.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들 대학 복귀줘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직장 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신랑감 줘서 감사합니다. 막 전부 다 감사거리야. 근데 그것도 전부 내 유익에 있을 때 감사거리가 나왔어. 여러분들 율법 알았을 때 직장에서 해고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했어요? 아들이 지금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감사한 거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병들어서 감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자기 중심적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그걸 감사로 여겼어. 그러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내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무엇을 칩니다.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망해도 좋은 일이고 여러분이 흥해도 좋은 일이고 실패해도 좋은 일이고 성공해도 좋은 일이고 병들어도 좋은 일이고 아파도 좋은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깨달을 것 같으면 그것이 복이라니까 복.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조건이 사라져 버려. 제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헌금 봉투에 뭐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은 그 뭐가 없어. 이걸 또 은혜를 모르는 목사들은 뭐 아무것도 없냐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막 이렇게 감정이 푹 받친다니까. 그냥 뭉클뭉클해요. 밥 먹다가도 목이 팍 메인다는 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네.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뭉클뭉클 한다니까 이게. 그게 뭐냐? 이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 이게 지금 뭐냐? 지구예요, 지구. 주님이 방문해서. 최성원 집사님, 지구요, 행성이요?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목양교회만의 고유 언어를 하나 쓰자고. 지구십니까? 행성입니까? 행성일 같으면 지금 지구에서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우주선도 가야 될 거 아니야. 모든 마음으로 다 시청과 교제라니까.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시청과 교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방문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뭐냐?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누구 사랑이냐? 하나님의 참 사랑이요. 찐 사랑이요. 찐 사랑. 그럼 하나님의 그 찐 사랑은 반드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이 돼야 돼. 그냥 나 행복합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행복합니다. 아니에요. 그 유랑기가 아무리 나는 행복합니다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물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의 원천이신 분이 오면 행복해져요. 행복의 원천이신 분이 내 안에 오면 행복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구호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예수 믿는 게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 이거 해야 돼요. 또 교회 가야 되냐 이러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 그걸 가지고 싸운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멀었어.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차라리 없으면 없다 그러세요.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뭐 진단을 해서 고치기를 하지. 의사한테 가가지고 찾아보세요. 그럼 의사가 가라. 그 어디 돌팔이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의사한테 와서 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갈 것 같으면은 그 병명을 모를 때는 MRI를 한번 찍어봅시다. 이건 거짓말을 안 하니까. MRI를 찍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든 데 다 나오잖아요. 한두 군데 아니고. 그래서 이제부터 12달 잘라가지고서 1월 달에는 어디 고치고 2월 달에는 어디 고치고 그렇게 해서 고쳐야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드러내 보시라고. 이걸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기죽이고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 기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풍성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자고. 사도 요한같이 우리 사귐 좀 갖자. 사귐 좀 갖자. 이런 예수,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우리가 받았으면 사귐 좀 갖자. 사귐 좀 갖자. 이 사귐 갖자 그러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제가 저 부산방송국 그 이산가족 찾을 때 625번이라니까 625, 625번에 그거 보세요. 옛날 거 보세요. 내가 난다니까 탁 들고 있어가지고서 응? 평안부터 선천군, 응? 우리 아버지 그 조남이 정원섭인데 응? 거기서 그 고향에서 넘어와가지고서 찾습니다. 그럼 난 못 찾았다. 없다니까. 그때 그러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은혜가 나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은혜가 나 안에서 막 이렇게 불불불 끓고 이 폭발을 하면은 그냥 막 나와. 안 하던 짓을 해. 안 하던 짓을 해. 옛날에는 인쇄가게가 금시 없고 말이야. 밥 먹으러 가면 꼭 계산할 때 되면 그 화장실 간다 그래가지고 안 오고 말이죠.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는 뭐 하느냐. 다 하기 전에 지가 가지고 계산 먼저 하고 와가지고서 나중에 뭘 할까도 나 계산했습니다. 그때 자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그거는 인간들 이게 그 자연적인 그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관대해져. 사람이 관대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 일본말로 기마이다, 기마이. 기분 좋아 보세요. 기마이다 그러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 받은 상태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 어떤 모습이라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이죠. 술 먹어봤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술 취하면 기마이가 나온다. 술 취하면 아까운 것도 모르고 막 술이 취할 것 같으면 옆에 사람 술 먹는 거 내가 계산할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가 계산한대. 제정신 들고 나올 것 같은 뭐가 이렇게 많지. 요즘에 미안한 사람들 말이야. 지가 뭐 기분 좋을 것 같으면 뭐 이거 종친다 그러잖아. 종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지가 계산한다며. 그런 걸 보고 기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한떡 쏜다. 한떡 쏜다. 이 한떡 쏠 때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쏘는 거예요. 기분 좋아 쓰는 거예요. 만 원한테 구박받으면 쏜다 안 쏜다. 기분 좋으면 한떡 쏜다 그러잖아. 한떡 쏜다. 이게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어. 외국인은 절대 이해를 못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감성적이야. 외국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은 절대로 그런 흥을 겪지 못해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이 욕단의 후손만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감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가장 감성이 풍부한 민족을 한국 민족이 됐겠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이게 한국 사람들 모두가 기마이파라, 기마이파. 전 세계적으로 기마이파.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놀리는 게 다 그래. 반찬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어디 전라도 어디 갔더니까 그 무주산인가 어디 갔더니까 반찬이 나도 봐도 기겁을 하겠더라고. 36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나 이거 안 시켰는데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게 한 개. 외국에서는 한 개가 다 돈이잖아. 여기 나오니까 그걸 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무한 리필이 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민족이 있냐고, 이런 나라가 있냐고. 지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야, 한국에는 음식이 그냥 공짜야, 공짜. 거기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국을 하나 시켰다, 불고기 하나 시켰다. 반찬이 10가지 나올 것 같아. 나 이거 안 시켰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한국 사람 말이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그게 풍성해지는, 이 마음이 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오리온에서 나온 정이 팔리잖아. 초코파이. 그래서 군대 가면은 그 정으로 사라고 초코파이를 준다니까. 정의. 한국 민족만 가지고 있는 정의예요. 그 정의 어디서 나온다? 어디다? 머리다? 가슴이다? 가슴이에요. 가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국 민족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이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게 어떤 시청과 교제 속에 민족적으로 봤을 때 한 민족에게만 하나님 그거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들 속에서 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은 뭐하느냐? 이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성도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재산을 팔아서 교회로 내고, 이걸 이단들이 그걸 잘못 사용해서 그렇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착복을 해서 문제지.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성령 임하기 전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때는 움켜잡았죠. 손 마른 자들 있죠. 움켜잡았죠. 예수 만나니까 펴지는 거예요. 다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이 속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자기 안에 일말의 두려움이나 일말의 쫓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어 쫓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냐? 평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막 기마이가 나오는 거예요. 막 기마이가 막 나온다니까. 응? 이 사랑 있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낸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만이 무한 리필로 대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리필로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먹나 이러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마음대로. 24시간 오픈해놨죠.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세요. 달라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왔나? 잠은 안 자고, 아유, 아버지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아유, 그래 내가 봤다. 그래. 내가 입하고 좀 할래? 그래 가지고서 혼자 가지고서 말이야 가가지고서 입하고 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송도 하고 그럴 건 그게 입하고 하는 거, 입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야기하다 볼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내일 일해야 되니까 이제 자야지. 하나님께서 푹 이렇게 재운다. 저기 은별이 품에 안고 재워져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재웠다니까. 다 그렇게 재우고 푹 자라 해. 그래서 우리가 숙면하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잠을 푹 주실 것 같으면, 자게 해줄 것 같으면 푹 자는 거예요. 내일 또 일해야지. 그래 자고 일어날 것 같으면 푹 일어나가지고서, 그래 아침에 일어날 것 같으면 기분 좋을 것 같으면 자고 일어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태양을 보고서 오늘 또 새날을 또 맞았습니다. 또 하루도 오늘날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해가지고서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안녕 내가 갔다 올게. 나 지금 소설 쓰고 있어. 큰일 났네 지금. 나가면서 말이죠. 에밀리아 갔다 올게. 다 같으면 그럼 나가가지고서 또 말이 와가지고 또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그걸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식하고 하는 일이면 다 주의 일이라니까. 주를 놓치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건 세상 일이고. 그래서 내가 은혜로서 알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그 일 속에 일을 통해 가지고서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깨닫고 은혜를 공부해 줄 것 같으면 그 일이 지치지 않죠. 지겹지 않고 지루하지 않죠. 그럴 때 그 일을 지켜내는 거예요. 와, 이렇게 또 하루도 지켜냈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녁 될 것 같으면 이제 집에 들어가라. 네 가족들이 있다. 가서 에밀리한테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래 같이 세세세 하다가 그리고 또 자라. 그렇게 해서 늘 이게 반복.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사는 거지. 거기에 무슨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거기 자리를 잡을 틈이 있냐고. 날마다 주님이 신방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물된 동산 만들어주는데, 그게 예수님이 신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까칠한 게 나온다. 부정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막 얘 죽이는 것만 나온다. 냄새가 죽이는 냄새가 펄펄 부른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은 행성이군요. 당신은 행성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에 신방이 시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쪽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은혜를 많아가지고 대비가 딱 되죠. 하나는 생명의 냄새가 풍기고 하나는 사망의 냄새가 풍기고. 그럼 신자를 그래서 무슨 향기를 풍기는 자라 그래? 생명의 향기를 풍겨야지. 그 생명이 뭐냐? 위에서 오는 거, 위에서 오는 거.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찬송 이런 것들은 아래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을 사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 하나님으로 공급을 받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 그 은혜를 받을 위의 걸 받을 것 같으면은 내가 위의 사람으로서 위의 것 가치로 사는 거예요. 위의 가치로. 이거는 요 노력해서 그렇게 소리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의 걸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위의 가치로 살게 돼. 위의 가치로 살다 보니까 아래 것에 내가 너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좀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옛날 같으면 없으면 막 죽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가치가 저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아래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래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해가 되어 있어야지 해로 살아야지 달로 사면은 계속 영향을 받아요. 달의 모습이 어때요? 한 달 동안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요. 매일 변해요.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이따만 하던 게 나중에 어디가 됐어요? 어떻게 돼요? 요만한 눈썹같이 되죠. 왜 눈썹같이 돼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초생들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 저 사람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끔끔하지요. 심령이 강팍하지요. 강팍하지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성도들 간에도 그걸 잘 인지를 하시라고. 은혜를 못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절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딱 물어본다니까. 지금 독사같이 딱 있다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딱 물어버린다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돼. 민감해 있어야 돼.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혼자 지금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지랄 떨어요. 이 결국은 뭐냐? 자기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냐? 모든 말씀들이 법으로 들리고 말이죠. 자기를 마치 이렇게 괴롭히는 말씀으로 들리고 이것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은 유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말씀이 공급되는데 응? 엄마가 된장국 끓일 것 같으면 늘 똑같아요. 근데 지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맛있니 없니 그럼 엄마 뭐라 그래요? 엄마는 늘 하던 대로 해요. 엄마 레시피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늘 하는 대로 하는데 어느 날 늘 잘 처먹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서 투정한다. 숟가락 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가? 처먹지 마. 이래서 처먹지 마. 그럼 걔가 꼭 뭐를 탓해요? 지 입맛을 탓해요? 엄마 그 음식 솜씨를 타박해요? 음식 솜씨 타박하지. 엄마 음식 솜씨는 변하지 않아요. 기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음식 솜씨가 뭐 저울에 달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맛이 있기도 하고 맛이 없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늘 여인하게 우리에 다가오는데 지가 저한테 하나님이 좋으니 신니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 업다운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업다운이 심했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심했고 인터벌도 짧았어 이게. 그래서 은혜 받고 나가지고서 0.5초는 좀 있다가 2초 지나고 같으면 다 짜증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그 인터벌이 그래도 한 달씩은 가라고 좀. 한 달은 너무 무리고. 한 3일이라도 가라고. 3일 여기 막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시간까지라도 좀 가라고. 그 말씀이. 그걸 유지하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가면은 정나오에 틀어놓으면 돼. 가가지고서. 그냥 틀어놓고 살으라고. 설거지하면 틀어놓고 차를 타고도 틀어놓고 그렇게 해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속에서 자꾸만 이게 해야지 힐링 돼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상이 펴지고 얼굴이 펴지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함들이 사라지고 짜증이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용서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기쁘잖아요. 해피하잖아. 해피하잖아. 뭐리 해도 내가 행복하면 돼. 맞죠? 내가 밥맛 좋으면 되잖아. 맞습니까? 내가 밥맛 좋으면 돼. 내가 아주 돌멩이도 씹고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병들면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만사가 다 짜증나죠. 똑같은 것인데 기분 좋아 보세요. 햇빛 좋을 것 같으면 오늘 햇빛 좋은 거 참 해주는데 기분 나빠 보세요. 더럽게 뜨겁네. 아우. 평상시에 비가 올 것 같으면 비를 맞을 것 같으면 이 비가 어디서 오는 거에서 마음이 촉촉해지는데 짜증나 보세요. 또 비가 오냐. 아유. 결국 자기 문제 자기 문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변하잖아요. 여기 교회가 여기는 말씀이 변하면 안 돼요. 늘 그 똑같은 말씀들을 증거했을 때에 여러분의 그 컨디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로 체크가 돼야 돼. 체크가 돼서 그걸 누구에게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자꾸 짜증스럽게 들리지? 왜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걸리지? 귀에 거슬리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목사 탓이 아니고 여러분의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탓. 그걸 남한테 돌리지 말라고. 우리는 남한테 꼭 가다가 넘어져도 꼭 누구한테 핑계대. 우리 집사람은 가다 넘어지는데 집에 있나 교회에 있는 내인테 전화해가지고 지랄을 떤다니까. 왜 이러니까. 그럼 또 하는 소리 그러잖아. 당신 생각하다가 넘어졌대. 주여. 이걸 왜 안 믿어야 돼 이게. 그게 나는 가만히 있다 벼락 맞는다니까. 그게 우리는 모든 걸 남 핑계 된다. 남 핑계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도 가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원망거리잖아요. 이게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피폐해질 것 같으면 사마가 될 것 같으면 모든 게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살래요? 화내고 살래요? 진짜로? 진짜로? 얼굴 색도 안 변해요. 감사하고 사셔야죠. 찬송하고 살아야 되겠지, 그죠? 우리는 입술로서 찬송도 나오고 이게 저주도 나오고 막 두 가지 막 뱉어낸다니까. 그럼 그거 결국은 뭐냐? 내 안에 두 법이 있잖아요. 두 법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사단의 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늘 이러면 가나안 칠족속이 쪽을 못 써가지고 가만히 숨지기고 있지. 이게 기회만 되면 딱 치고 올라와가지고서 우리를 장악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 두 법이 항상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해놨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작은 민족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와도 여전히 마귀 새끼는 이 안에서 이렇게 지치고 있다니까. 기회만 이대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딱 떨어질 것 같으면 얘가 딱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부정적인 것 해가지고 죽음의 그런 기운들을 내 안을 꽉 감싸가지고 여기에 분노가 가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말이야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누구 뭐냐 죽이는 병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병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러냐. 이게 신자예요, 신자. 내가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러냐, 이게. 내가 왜 이러냐. 그러면 그때는 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서 엎드려야 돼. 골방 들어가야 돼.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 눈이, 비늘이 이게 다시 옛날 떨어졌던 비늘을 다시 끼가지고, 렌즈 끼가지고서 또 미워지고, 시기하고, 이게 왜 생깁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렌즈를 바꾸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는 뷰가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사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죠. 사랑받고 사는.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호박꽃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럼 그 말이 여러분들 호박꽃이 이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건 다 이뻐. 그 사람이 보는 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인간들이 만든 객관적 기준이잖아요. 객관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술라미가 이뻐요, 안 이뻐요? 술라미는 우정충하고 막 이렇게 진짜 거지 발사해 갖고 옆에 예루살렘 여자들은 전부 명품의 도배를 해가지고 쭉쭉 빵빵 해가지고 S라인에다가 막 이렇게 한두고 있다. 그럼 그 가치 기준으로 갔을 때에 S라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거지를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솔로몬 눈에는 그 거지가 계달의 장막 같은데 이것이 곧 뭐냐. 솔로몬은 성전의 휘장 같다 그러잖아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게 성경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쭉쭉빵빵인 예루살렘 여자들이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뭐라 그러냐. 그 솔로몬 왕을 뭐 하느냐. 쟤가 또라이 됐다. 쟤가 미쳤다. 어떻게 우리 같은 여자를 안 좋아하고 저 칠띠기 같은 저런 여자를 좋아할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 가지고서 그 술라미한테 가가지고 이 인연들이 한다는 소리가 니는 사랑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그냥 하룻밤 노리개 까며 그냥 정왕 떠났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술라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왕은 나에게 그 사랑을 주고 가셨어. 약속을 하고 가셨어. 철저하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솔로몬의 눈이 어떤 눈이냐? 그 술라미를 좋아하는 눈이야. 어수룩하게 촌 사람을 좋아하는 눈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도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 길 가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포장 도로를 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의 맛은 비포장 도로지. 덜렁대면서 말이죠. 그건 옛날 있는, 요즘은 전부 이렇게 뭡니까? 오토매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 기아, 이 첸지레바 이거 쓰는 사람이 그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걸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조금 전만 해도 우리 뭡니까? 기아이지만은, 이거 오토매틱이지만은 기아를 넣는 식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옛날에 그 향수를 교란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래전 얘기를 해가지고 나 잘못 모르겠네. 이렇게. 사람은 각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인간들이 지가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 이거는 잘생겼고 이건 못생겼고 지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요즘 탤런트 같이 다 똑같잖아. 강남 성형외과 가가지고 전부 강남 출신이라 그 얼굴이 다 똑같아. 비슷비슷해. 그게 외국 사람들이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라 그래. 왜? 항공장 제품이니까.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 살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게 매력인데 지금은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 이제는 그것이 식상해가지고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잖아요. 지금은 보세요. 이 탤런트들은 못난 사람, 우락부락한 사람들 지금 인기 많다니까. 옛날 같은 데는 써주지 않았어. 강도짓을 해도 누구같이 신성일 같은 사람 강도짓을 시켜야 된다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 시킬 것 같으면 강도 맛이 안 나요. 강도는 강도다워야지. 여러분들 악역들 하는 사람들 악역 많이 연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에 거란의 그 장수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고려 거란장 죄송합니다. 드라마 얘기해서 거기 소배하고 나오는 사람 여기 이렇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한 번도 멜로 드라마 같은 거 안 써줘. 못해. 그 모지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얼굴이 멜로 하면 여자가 기절을 한다니까. 매 기절을 한다니까. 그래서 멜로를 하려면은 장동건이 같은 저거 이제 잘생긴 사람을 해야 돼. 그 배역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악역은 악당들을 쓰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악당도 그렇게 안 했다니까. 못 썼다니까. 시대가 그만큼 지금 뭐하냐 많이 변했다는 얘기인데 그래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 신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그 믿음으로 보면은 다 뭐하다? 이뻐. 이 사람은 이러해서 이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쁘고 다 이뻐. 먹성 좋은 사람은 36가지 음식을 먹으면 반찬 먹으면서 와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먹성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이거 젓가락질로 운동하다가만 오잖아. 여기 됐다가 그냥 오고 저기 됐다가 그냥 오고 저기 뒀다가 깨작깨작 하다가 앞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밥맛 떨어진다고 확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먹성이 좋으셔야 돼요. 36가지 반찬 나오면 다 비우셔야 돼. 음식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간 반찬을 다 먹고 갈 것 같으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대접하는 것이라 대접하는 거. 반찬 남기는 것이 그 사람은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범사가 감사가 돼야 돼요. 범사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돼야 돼. 이게 곧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온전한 사랑이. 왜 온전한 사랑이라 그러겠어요? 가짜 사랑도 있다니까. 짝퉁 사랑도 있어. 짝퉁 사랑. 짝퉁 사랑은 절대 두려움을 내쫓지 못해요. 짝퉁 사랑. 막이라는 놈이 짝퉁 사랑을 줘가지고서 두려움을 막이라는 놈을 주는 그런 사랑은 절대로 두려움 내쫓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를 하느냐? 법으로 살지 않아요.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법으로 살면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려. 법으로 살면은.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온전한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시켜 버린다. 그 두려움이 법이 오는 죄가 사망 권세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을 다 밀어내버려. 여러분들 아침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스위치 낄 것 같으면은 방안은 하얗고 방안은 껌껌하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거실에 들어가 스위치 딱 꼈는데 반반이 돼버려요. 후라이드반 치킨반이라 양념반 후라이드반 그렇게 나와요? 아니죠. 전체가 밝으면 전체가 밝고 어두면 전체가 어둡죠.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참사랑은 우리 안에 오면 반반이 되질 않아.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으면 이 안에 두려움들이 다 해소가 되어버려.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져버려.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고 그러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게 생명의 기운들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 그 사랑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 하느냐? 형제를 뭐 한다? 형제 사랑이 먼저예요.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게 먼저지요. 아멘? 그럼 내가 형제 사랑하기에 앞서서 온전한 사랑이 받았냐 이걸 먼저 보시라고. 온전한 사랑 없이 법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꼭 뭐 하느냐? 그 사랑한 걸 가지고서 뭐 하냐? 자기 의 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법으로 사랑하는 것하고 은혜로 사랑하는 것 완전히 달라요. 법으로 사랑해야 될 것 같으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를 죽인다니까. 내가 너를 도와줬어. 그 사람 기 죽인다니까. 이 법으로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북돋아요.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고 뭐를 해도 조심히 해야 돼. 잘해야 된다니까. 그 구제한 것이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말해 기를 죽이고 말이야 업신여기고 이렇게 그 인식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법으로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나온다니까. 네 도와줬다. 그 부채를 두면 안 된다니까. 부채를 잊어버려야지 그 사람을. 그래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구제하면 안 돼요. 누굴 도우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법으로 돕는 것하고 은혜로 돕는 건 완전히 다르다니까. 은혜로 돕는 것은 그 사람의 기운을 돋우는 거예요. 힘내, 괜찮아. 가난한 게 죄가 아니야. 부끄럼도 아니고 같이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괜찮아. 힘내서 그렇게 해서 힘을 돋아요. 근데 법으로 도와보세요. 응? 좀 열심히 좀 하지. 누구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냐고. 공부하는 애들 뭐 공부 열심히 하지. 걔는 그 공부하기 열심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지도 서울대 수석으로 가고 싶지. 근데 열심히 해서도 안 돼. 그럼 제조 공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엄마 아버지가 그게 머리가 안 닿는데 보고 서울대 가라면 되는 거 안 되지. 그래서 요즘 애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뭐 부모가 뭐라 그럴 것 같으면은 제조사의 문제입니다. 반품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쫓기질 않아요. 여유가 생긴다고. 여유로 사는 것만큼 이게 큰 힘이 될 수 없어요. 쫓기면 져요. 여유로우면 이기고. 모든 게 그렇다니까. 내가 여유롭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돼버려요. 쫓기게 되면 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될 것 같으면 여유가 생겨. 이게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을 받으면 자족이 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이 인생에 대해서 이걸 읽게 돼. 내 인생을 읽게 돼. 해석을 하게 돼.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쫓기지 않아. 그러면 자족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뭐 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뭐 한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풍부할 때 풍부하게 사세요. 그것도 죄가 아니니까. 또 풍부하게 줬는데도 비굴해가지고서 아니 되옵니다. 아유, 그냥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사시라니까. 풍부한 사람이 소위 사먹는다고 나무래지 않아요. 비천하면 또 비천한 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풍부냐 비천이냐는 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걸 내가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풍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천할 수도 있고. 응?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냥 나는 뭐냐 살아가는 것 삶의 가치를 위의 것을 두면은 하나님 것에 둘 것 같으면 그걸 이겨내는 것이지.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오만 가지 두려움들을 다 내어쫓는 거예요. 온전한 그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어. 자기 백성들에게 줬어. 우리는 그 사랑 받았어. 이제는 그 사랑 받은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징징거리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환경 탓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속에서 범사 속에 감사하면서 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이 또한 감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 품고 그렇게 한 주간 또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고 했사온데 그 두려움들이 세상 것이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이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